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무게를 제대로 다할 수 있는 저울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한 당시의 중동 지역은 아수르 제국의 패권기, 부상하고 그리고 패권을 잡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남유다는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갈등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처음에는 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북이스라엘을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강성해진 아수르의 칼날은 남유다까지 향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는 떠오르는 제국 바벨론과 전통의 강호였던 애굽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하면서 생존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정치 용어로 말한다면 등거리 외교를 해야지만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강대국 사이에 있는 약속이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외교 방법이 등거리 외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이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여호와만을 신뢰해라. 성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반역하는 역사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 이 반역한 이스라엘이 치르게 될 죄값, 곧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선포는 히스기야 왕의 기묘한 이야기로 사실상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히스기야 왕의 스토리를 마지막 마무리로 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 되는데요. 대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죠. 그때 군대 장관 랍사게가 조롱과 협박을 퍼붓게 됩니다. 유다 백성의 두려움은 그때 절정에 달하게 되죠. 근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무찌르시죠. 사네립은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 암살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지금 외적인 굉장한 위협 앞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제 36장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38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자, 또 이번에도 기도가 나와요. 기도하자 15년을 연장받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39장에서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온 사신에게, 아까 말했던 등거리 외교를 했던 그 사신들이 오자 자신의 보물창고와 성전의 보물들을 그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제 이 행위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예언이 이때 주어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38장까지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 흐름이 쭉 이어지고 있다가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 39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고 생면영장이라는 그 은혜를 기도함으로 이렇게 받은 이후에 교만해져서 바벨론 사신에게 보물과 성전의 어떤 기물들을 자랑하는 것이 한편 되게 어리석어 보이고, 지금 우리가 볼 때 너무 어리석다, 왜 이랬을까 싶어 보이고요. 동시에 이 사건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사건의 시작이 되는 것이 한편으로 가혹해 보입니다. 어떻게 한 인생 안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 급변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너무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더하여서 히스기야 왕의 개인의 인생을 볼 때에도 생명이 15년 연장됐잖아요. 네, 연장되어서 한 일이 이거예요. 씁쓸해요.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그 놀라운 기도 응답 받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서 이제 히스기야 한 일이라고는 이런 얼토당토한 일을 행하여서 이제 멸망의 단초를 제공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묘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그러니까 1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부분을 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게 지금 40장에 들어가는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때로부터 110여 년 이후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실제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독자들은 아마도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아마도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독자들일 텐데요. 그들은 왜 멸망을 당했는지 그 일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그렇잖아요. 앞에 있는 내용 통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되찾으려고 했구나.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해서 멸망을 당했구나. 또한 히스기야는 적어도 내 생전에는 평안과 안정이 있겠구나 라고 말함으로 오늘 3장 우리 39장 마지막 절이 뭐냐면 히스기야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 세대의 지도자가 다음 세대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성에 빠지는 가운데 정말 자식들 어떻게 될지 상관없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삶으로 멸망당했구나. 하나님 나라보다 그저 자기 안위에 더 관심 있는 지도자로 인해서 이 땅이 멸망했구나. 아마도 이런 깨달음이 있었겠죠. 이 이야기를 볼 때 그걸 알았을 것입니다. 멸망의 이유를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110여 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대로 되는구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아수르 제국의 역사도 바벨론 제국의 역사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주목할 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이 결론. 이렇게 해서 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 심판의 내용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이 된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40장부터의 내용은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요. 뭐냐면 회복에 대한 선포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로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온도가 바뀌어서 너무 얼떨떨하죠. 이게 지금 바로 앞의 내용과 이제 내용이 얼떨떨해요. 하지만 그들에게 오늘 말씀 보면 따라 외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분위기를 확 잡는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따라 외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할 때도 그럴 때 있잖아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 제가 6절부터 9절에 8절의 내용을 새번역 버전을 읽어드릴게요. 방금 전에 한번 쭉 들었던 히스기야 왕이라는 개인의 그 역사, 또 한편에 남유다의 역사, 아수르의 역사, 바벨론의 역사, 방금 들었던 그 내용들을 좀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외쳐라. 내가 말하였다.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그렇죠. 주님의 입김이 그 위에 불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백성은 참으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어떤가요? 말씀의 무게가 좀 더 여러분 와닿으십니까? 이사야서 40장은 포로로 끌려가 지금 강력한 제국들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역사적 상황에서 읽혀야 돼요. 그리고 방금 전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신 그 가르침을 전체 묶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되게 풍성하게 와닿았어요. 저에게는 이런 말씀으로 이 내용이 들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육체는 풀이란다. 히스기야도 풀과 같았다. 기도의 용사도 은혜를 받은 이도 풀과 같단다. 은혜를 받았으나 자기 이름을 내는데 그 은혜를 사용하는 자, 도구로 사용하는 그 인생,
풀과 같단다. 15년 더 연장받는다고 다 풀어버리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란다. 15년 연장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인생은 풀이란다. 저 히스기야가 자랑하는 그 은과 금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그 모든 아름다움이 들의 풀과 같단다. 우리의 은행 잔고에 있는 돈도, 내가 자랑하는 그것도 풀과 같단다. 지금 너를 지배하고 괴롭히는 아수르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풀과 같단다. 지금 그들의 궁전을 채우는 은과 금, 그 강력한 힘, 저 제국이 영원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다 풀과 같단다. 영원하지 않단다. 저것은 일시적일 뿐이란다. 내 입김이면, 입김이면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니 너는 네 인생을 어디에 세울지를 결정해야 된단다. 시들을 아름다움을 위해 살지, 영원히 내 인생을 초원과 같이 해줄 푸른 초장에 너의 인생을 세울지, 물과 같은 강물과 같은 말씀에 내 인생을 닿게 할지 결정해야 된단다. 딱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말씀이란 건 문맥과 이런 전체를 연결하면 풍성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사실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을 지금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뭐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뭐냐면, 사실상 이 말씀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씀이시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주는 거죠. 지금 너 포로로 있어. 근데 이 제국 모든 것들을 너 다 내가 입김으로 사라지게 할 거고, 너희들 다시 너의 본토로 회복되게 할 거야. 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 말씀이 이루어진다. 라는 이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런 말씀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 제국의 tum바기니가 같은, 참 정말 세상 사람들의 강력한 힘들 사이에서 우리도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여기저기 치여 사는 것 같은 내 인생 같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 곧 오셔. 주의 말씀은 영원해. 내가 지금 눈에 보고 나를 현혹하는 이 모든 것 다 풀과 같은 거야.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거, 내가 아무렇게 내 인생을 아름답게 꾸민들, 이거 풀이야. 다 말라버리는 거야. 라는 것들을 내가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삶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서, 저는 사실은 말씀 보다가 이사야서 39장 마지막 절, 아까 읽어드려 마지막 절이 되게 저는 와닿았어요. 뭐냐면 히스기야가 어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앞에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고작 그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하고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는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고작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지,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 들어도 아무튼 좋고요. 그냥 내 자신이 평안하고 행복하면 됐어요. 자식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고, 그냥 나 혼자 이 땅 사는 동안에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된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만, 고작 그냥 내 자신이 안위에,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쉽고 편안하게 사는 거, 잠시 이 풀과 같이 사는데 잠깐 좋은 옷 입고 살고 있고 좋은 집에서 사는 거, 그러면 됐다고, 그렇게만 살면 됐다고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이 그렇게 제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좀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추구했던 삶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것입니다. 이 땅의 아름다움도 다 시들어 버릴 텐데 좀 시들지 않는 아름다움을 옷 입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평생에 주의 말씀을 그저 내 안위에 따라서 말씀을 판단하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